가족 여행 2박 3일 갔어. 내일 교회로 바로 온다네요. 뭐 어디 온천인데 갔다는데. 그래도 들어와서 녹화는 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이거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노트를 내 안 올리려 하다가 아까 오후 4시 넘어서 누가 말씀 노트 왜 안 올리냐고 연락 왔대, 성미한테. 그래가지고 내 급히 응답받은 걸 이제 그 어플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노트를 만들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 강아지가 문 열어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네. 여보! 예. 말씀하다가 여보 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아. 아니, 거실에 있는 우리 여보한테 지금 강아지방 데리고 가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어쩌면 저는 이렇게 뭐 요즘 분위기 아시죠? 순택이님 오늘 톡방에 뭐 글도 써 올리셨고 뭐 이런 뭐 또 교회 홈페이지 공고도 올라왔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딱 상황 돌아간 상황을 보고 뭐 이렇게 이번 22일 날 총회를 대구에 교인 총회를 한다고 하고 그 정관 개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하여튼 저는 제 눈에 벌 띄는 게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 사람은 교회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딱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교인의 지위를 상실했으니까 이 출입을 못하겠구나 싶어서 사실은 그 이번 겨울 집회 직전에 하는 목요 집회가 그 우리 가창에서 이렇게 하는 마지막 집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교인의 지위를 아직까지는 상실하지 않은 분들이 우리 그래도 투표에 많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아마 조만간 이분들도 그 지위를 상실할 것 같아요. 이 개정될 정관 보니까 따로 뭐 불법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교인의 지위를 뭐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합격자 명단에 지금 1층 로비에 방이 붙은 사람들도 얼마 못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묵상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희한하게 마침 저는 그 어제도 간증했지만 상근이 형이 남미로 여행을 간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 상근이 형이 있어서 분명히 이 저나 상근이 형 같이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은 막 싸우려고 덤빌 거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상근이 형을 저 남미로 보내가지고 이 일로부터 좀 멀어지게 한 다음에 그 지난주에 이제 이 우리 부평 순성님들 모여서 이렇게 이런저런 의논을 해봤는데 정말 형님들이 온유하고 그 어린 양 같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능하면 상대를 자극하지 말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맡기자 이런 말씀을 쭉 하셔서 정말 이렇게 저도 그, 이,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저도 이상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뭐 내일 주일 집회가 내가 저 뭐야 이 가창동산에서 이렇게 모이는 마지막 저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창에서 하는 마지막 집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지금까지 30년 넘게 그 후딱 지나갔는데 그 시간이 이제 생각이 되고 이래서 오늘 말씀 노트를 뭐 급하게 만들거든요. 이거 진짜 이거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 노트 정리한 게 진짜 내가 말씀을 받았구나 싶은데 그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뭐 이렇게 뭐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 같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 마태복음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정말 흑암 가운데 있던 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신기하게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큰 빛을 보게 됐어요. 그 뭐 하여튼 요즘 뭐 언급하면 조심스러워지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표면적으로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목사님에게 그 건강하실 때 이 목사님이 나타난 그 아름다운 인격 하나님 마음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 후로 제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 내 나이가 34살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입었구나 싶어요. 지금 34살 같으면 뭐
와이프 집 나가면 뭐 그냥 뭐 여자 니밖에 없나 이런 생각하고 딴 여자 찾으면 되잖아요. 재혼도 많이 하고 요즘 연애 프로그램 중에 돌싱글즈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출연해도 되고 뭐 하여튼 그럴 텐데 희한하게 저는 그때 당시에 34살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한데 지금 내가 67이니까 34살 도 한참 팔팔한 나이잖아요. 야, 그런데 그 앞이 캄캄하고 하여튼 내 인생이 끝났다 싶으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흑암이라고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인 거죠. 그 영식 형님 내 궁금한 게 황경현 형님 만났을 때 당신은 어둠이요 했을 때 그 말씀이 자기를 심판하는 말로 알고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희한하게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리저리 이끄셔서 그 34살 젊은 청년에게 어떤 환경이 닥쳤는데 그 후에도 보니까 뭐 와이프가 이혼하고 뭐 재혼하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 득실득실 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주관적으로는 제가 좀뭐 완전히 제 혼이 나가고 혼백이 흩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캄캄하던 그 아무 희망 없던 그런 제 인생에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빛을 보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불려와서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면,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그 34살 창창한 인생이 이렇게 불려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대구에서 살았어. 그런데, 표면적으로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날 이후로, 그날보다 더 못한 날이 하루도 없어. 단 하루도 없었어요.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애 키우면서 이런저런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저를 사람 만드는 하나님 손길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캄캄하던 절망보다 더 내려갔던 적, 어두웠던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이뭐 주식시장 같이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반등해가지고 제 인생에 여한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금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는 형님들을 보면서 저는 뭐 옛날부터 그런 간증을 교회 앞에서 몇 번 했지만 정말 그 형들에게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만약에 20대에 그 CCC에서 목사님 만났더라면 저는 제 인생을 찾지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목사님을 쫓아가서 이 교회를 이루고 함께 살 거라고는 상상이 전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지금 비록 뭐 이렇게 저렇게 하든지 간에 그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서 내 같은 형제도 이렇게 받아들여줘서 함께 살게 해준 그 초창기 형님 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고요. 정말 기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의 심정이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그 캐나다로 지나간 이민 간지 20년이나 넘은 김치호 목사를 맨날 계절 때마다 불러와가지고 말씀시킬 때만 해도 그 정도는 뭐 견디고 살았을지 싶은데 후계자로 불러와가지고 뭐 세자 책봉 해버리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창세 형들이 얼마나 억장 무너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들은 뭐 무슨 뭐 아무런 렛들 없이 그 명함이나 라이센스도 없이 이렇게 그냥 목사님과 함께 산 것밖에 없는데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으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이런 누구를 뭐 이렇게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마음은 제게 전혀 안 생기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다 그 아름다운 형들과 함께 살아온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뭐 그런 뭐 복잡한 그 인식이 없었는데 하여튼 제가 갈 길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우리 와이프가 또 아이를 버리고 어디 가버릴까 봐 내가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냥 코에 끼듯이 대구교회로 나왔어요. 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오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뭐 네 땅에서 뭐 자손이 많이 나고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창세기적 표현인데 옛날에 그 아브라함 시대의 시족 사회 뭐 부족 사회 이러니까 쪽수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가 많아 후손이 많아지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 물리적으로 가장 큰 축복 같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함께 시족들이 함께 살
그 땅과 씨를 너에게 주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나중에 와서 생각하니까 인격적으로 정말 그 절하는 땅에서 수많은 이 소출들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감정들이 나오고 이런 좀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제게는 하나도 뭐 이렇게 없었는데 전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기하게도 과정을 겪고 이러면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애가 뭐 30 몇 개월 때 교회 왔는데 중학교 2학년쯤 돼서 진짜 그 단골로 다니던 어린이 서점에서 내가 강의를 하게 됐잖아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강의를 중학교 2학년으로 15살인데 지금 우리 애가 35살이니까 그 20년 동안 이제 제가 받은 은혜대로 뭐 이런저런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돈벌이는 한 번도 못하면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정말 그 과정이 너무 신기했어요. 원래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교회 올 때, 그래도 내가 운동부 출신이니까 젊은 애들한테 좀 소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좀 생각이 좀 이렇게 깨어있고 이러니까 진보적이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길은 다 막히고, 내게 원래 전혀 없던 거, 교회 생활 하면서 애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루어진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새로 주신 것, 새로 조성하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거 뭐 아무 저거 자격이 없었는데 이거 아이 키우는 일로 하여튼 많은 경험을 하고 그걸로 또 유명해지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이러면서 그 자매들 학부모들 만나서 상담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됐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저나 우리 애나 우리 와이프가 자기는 영문도 모른 채로 그냥 다 들여졌어요. 강의 속에 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까발려지고 제 성격상 저는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나 우리 자매는 영문도 모른 채로 그냥 아브라함에 마치 이끌려서 그냥 새벽 일찍 모리아산으로 들여지는 이삭처럼 그렇게 자기들 인생이 저 안에 다 포함돼서 그냥 그래 들어졌어요. 그렇게 그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그 여한 없이 쓰인 것이 저는 뭐 인간적으로 우리 자매나 명예한테 조금 미안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뭐 영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미안하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차피 하나님께 쓰이다 가는 것이 인생인데 원든지 원치 않든지 정말 남김없이 쓰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뭐 죽기를 원치 않지만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하나님 내 인생을 충분히 사용하셨습니다. 여한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백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았고, 정말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야곱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그 자기가 살던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게 됐잖아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냐민까지 내려보내고 뭐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야곱도 이제 그 아들들을 따라서 이집트에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드디어 요셉도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막 상봉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바로 위에 있는 파라오 그죠? 그 이집트를 지배하는 황제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야곱의 입장은 147세인가 뭐 하여튼 140대 하여튼 다 늙은 자기 스스로도 말하기를 많은 험한 인생을 거친 그리고 양식이 없어서 구걸하러 온 이 정말 입장이 애매모호한 이재민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인용한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신기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게 참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이 노래거든요. 제가 진짜 가사대로 생각해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고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바로가 야곱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딱 하나 가진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참 놀라운 길로 이끌려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뭐 이런저런 묵상을 하는데 정말 더 없는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정말 신기한 그 지경에 이르렀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이 이렇게 우리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을 생각해 보면 정말 뭐 어떻게 살까, 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갈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막 머리 터지면서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다른 데 대한 관심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 형제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잡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것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그 뭐 정말 복 중에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요즘 들어서 정말 그 꿈 같은 시절을 보내자 매일 하나님 말씀을 형님들로부터 듣고 형제들로부터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이렇게 꿈에 그리던 어,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뭐 이랬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이 미치고 이게 다 이제 그 아름다운 정말 어린 양으로 사는 그 형제들 덕분이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 이번에 22일 날 우리 겨울 집회 하는 주일에 총회를 한다고 공고하고 그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너무 이렇게 뭐 수가 딱 보이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걸 보면서 또 그 이 올라온 이렇게 정권 개정안들을 보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래 저는 이제 천연적인 제 성질로는 그 뭐 논리적으로 문제 삼아서 이렇게 따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만들었던 원시정관 그 옛날에 3년 전에 왜 2PM 초창기에 그때 막 또 총회 한다고 작년에 해가지고 그때 막 우리 해외 형제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붙어보자고 막 하고 있었잖아. 그때 상일이가 내용 증명까지 딱 프린트 다 해가지고 이제 창녕 저 뭐야 재성이한테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804에서 그때 제가 말렸어요.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건 그 보통 일반인들 입장에서 소송하자는 걸로 보이니까 괜히 그렇게 분쟁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취지로 막았는데 이제 3년 후에 이제 다시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죠. 그런데 저 이상하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저도 아까 진호 형이 지적한 것처럼 저는 완전히 이뭐 이방인 비스무리하해가 뭐 어릴 때 교회는 다녔지만 그래도 유대인은 좀 제가 입에 담기 어려운데 이상하게 그 창세기 13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를 따라서 저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주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그죠. 그 조카 롯과 롯의 식솔들과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이렇게 식구가 이제 많아졌어요. 뭐 시족에서 부족되는 이런 과정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그 롯의 식솔들이 싸우기도 하고 또 같은 양떼들이 뜯어먹을 풀이 제한적이고 이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게 오늘 제가 인용한 창세기 13장 5절에서 11절 사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여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는 좌하리라. 야, 이게 얼마나 넉넉하면 이렇게 말할까? 나 이 정말 옛날에 뭐 말씀 들으면서 진짜 감동받았거든. 우리는 막 단돈 몇 푼 가지고 막 손해 안 보려고 막 이전 투구를 벌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이 그제 니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좌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 놀라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따라서 지시하고서 가다 보면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진짜 그 조카 롯은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더니 비옥해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가가지고 나중에 막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막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막 그 멸망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 길을 가는 롯보다 그렇게 롯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 아브라함의 인격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일을 당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고 밀어내면 뭐 밀리리라 뭐 이런 마음이 있고요. 제가 이 명색이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아름다운 형제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생각난 것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 이제 남북 유대 땅이 이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가지고 막 그 특히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이 아방 시대인데 아방의 와이프가 그 우상을 섬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이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아방과 이제 뭐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인데 거기 보면요. 그 이 아방의 와이프 이름이 뭔지 뭐 생각이 안 나. 이사벨인가? 하여튼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하고 1대 140, 450으로 붙는 장면이 있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서로 기도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 제단에 누가 불을 붙이게 하는가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내기를 하는 거죠. 대결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기가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제단에 나무로 이렇게 제단을 쌓았잖아요. 목재로. 그래놓고 거기다 물을 막 부어. 인간적으로 뭐 불을 땡기거나 이런 일 뭐 없게 하려고 물까지 부어놓고 이제 서로 기도하는 이런 장면인데 그때 이제 이 선지자가 엘리야가 왕에게 하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21절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투표 형제들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아리까리하는 많은 형제들에게 꼭 11시에 있는 많은 이 생각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지금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죠?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인가? 이 엘리야 시대로 말하면 그 우상의 하나님, 바알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막 선택하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꼭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뭐 그냥 흔히 이 쉽게 하는 말로 막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막 공격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 투표는 뭐 목사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뭐 목사님을 배신하고 뭐 어쩌고 이런 소리를 계속하고 우리 종교로 돌아갔다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감정을 일부러 자꾸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너무 분명해서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평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 목사님의 사역이 11시 형제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도 간절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그걸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목사님을 우상화시키면 나중에 시간이 한 뭐 100년쯤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 목사님 또 정명석처럼 저렇게 돼요. 아니면 문선명처럼 되거나 그냥 한 종파를 이룬 이상한 사이비 집단의 교주 이렇게 되고 마는 거거든요. 안상홍이나 뭐 이렇게 되고. 저는 적어도 내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만난 그리스도를 그죠?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이 정말 놀라운 우리가 직무를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간주되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실패한 목사님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고 우리 대를 이어서 또 우리가 그걸 살려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정말 그 위대한 거죠. 사람이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면 된다는 말이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되는데 프레임을 씌워서 자꾸 공격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아쉬웠는데 이제 뭐 지금 생각하니까 그 공격하고 이런 것도 참 감사한 일이네. 이제 뭐 밀려나면 이제 뭐 그죠? 공격도 안 당하고 잊혀지게 생겼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거 뭐야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인가 뭐 예, 제자들하고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누가 나를 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누가 그런 놈이 있습니까? 하면서 뭐 제자들이 막 하고 그래가 막 가룟 유다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면서 빨리 팔아라 이런 말이죠. 저는 그런 마음이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쫓아내려면 빨리 쫓아내라 내 속으로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응거주춤하고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저 함께 가는 교회처럼 이렇게 완전히 목사님의 사역을 내려놓고 나갈 수도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애매모호했는데 차라리 그 밀어내려면 빨리 밀어내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딱 총회를 한다고 하고 총회 개정
그 정권 개정안을 보니까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사단법인 창립총회 할 때도 이렇게 가봤는데 그때도 그 외부에서 경비업체를 사가지고 돈을 주고 젊은 애들을 사가지고 걔들이 쫙 관리하면서 막 이렇게 하여튼 그 문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어떻게든 보완하려는 그래서 합법화하려는 지금 늦었지만 이제 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절차를 이제 그 트집 잡히지 않으려는 그 장용영의 노력이 보이거든요. 이번 그 며칠 전에 그 교인총회 자격을 뭐 2025년에 헌금을 한 사람으로 한다고 공고 방행 붙였잖아요. 교회 1층에.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적절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번 22일 날 총회를 한다고 공고를 했어요. 거기에 입각해서. 그리고 이거 정관 개정한다는 거 보면 마지막에 보면 경과 규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은 이 개정된 정관에 의해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든지 뭐 하여튼 교회를 치리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이제 혹시 트집 잡힐까 싶어서 이제 이 개정된 정관에 의해서 한다고 총회를 통해서 이제 추인하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래 빨리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쩌면 마음으로는 엄숙하게 아, 내일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내이 가창동산에서 하는 마지막 주일 집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윤치하고 환수영이 저를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2PM 따로 모이자 해가지고 3년 전에 그 2022년 겨울에 운영위원 형들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2PM 집회를 2023년 1월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딱 3년이 지났거든요. 그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사실은 진짜 감사한 일이고 특히 이 지금 뭐 많은 일들이 뭐 있었지만 3년 동안은 이 짧은 3년이지만 진짜 이렇게 압축적인 교회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간증을 하는 이런 저같이 불성실한 인간이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건 꿈에도 제가 생각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하여튼 여기에 콕 껴가지고 매일 줌 모임이 들어와서 문 열고 문 닫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매일 말씀 듣고 형제들의 화답을 듣고 늘 간증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로 압축적인 교회 생활, 제가 지난 그 여유 있을 때 못했던 그런 질 높은 교회 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간증한 것처럼 저도 진짜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했고 인식도 달라지고 형제들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거 진짜 조심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쫓겨나고 나서 어떻게 될까 이런 데 대해서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 하시겠다 하고 영식이 형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 하는데 저는 뭐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서는 이 진짜 동태눈 같은 제 눈에도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이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또 그렇겠죠. 앞으로 이끌리고 나서 또 지나가면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뒤늦게 이런 뒷북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렇게라도 뒤늦게라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귀한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복되게 생활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내일 교회를 가고 나면 22일은 우리 겨울 집회 가니까 못 가죠. 그다음에 29일이 주일인데 아마 그때부터는 내가 교회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관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내 눈으로 읽고 가가지고 또 형제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거 싸울 수도 없고 아니면 또 경비업체 젊은 형제들 불러가지고 뭐 후문하고 정문 막아보면 제가 거기서 뭐 그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아예 이거 뭐지 얼굴 안 보여주는 걸 뭐라 하노 노쇼 하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은혜가 생각나고 또 마침 상근이 형이 남미 여행 간 것이 정말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생각. 상근이 형 들으면 좀 미안하겠지만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평화롭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운데서 혹시 좀뭐 이런저런 걸로 속상하거나 하신 분들이 있더라도 그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뭐 진짜 그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근이 형 남미 갔다가 오늘 우리 자매가 걱정하더라고. 상근이 형 남미 여행하다 동간에 띄우는 거 아이가? 하면서. 어떻게 될지 저도 진짜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참 선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겨울 집회에서 우리 누님들의 간증을 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참 마음이 정말 이 엄숙해지고요. 그래 하여튼 추석 연휴 이제 내일 참 뵙긴 하겠네. 내일 주일 집회를 하고 추석 연휴를 지나고 바로 이제 목요 집회를 하고 겨울 집회를 가잖아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하여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상근왕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 이게 뭐가 이렇게 스치냐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에 가까우리라. 그 말이 느하듯이 떠오르네요. 그냥 저 성경도 모르는데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천국에 가까웠어요. 천국에 가까워서 이런 일이 다 생기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뭘 걱정을 해요. 다 알아서 하시는데 이런 일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참석만 하고 다 아멘으로 돌려받고 편안하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을 그전에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게 살다 보면은 뭐가 또 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그 천국이라는 것이 뭐가 오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런 가난한 거를 많이 거쳐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천국이 그냥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더라. 아이고, 오늘 상도 형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천국 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 이 인간은 성격이 다 더러워요. 다 더러운 그 성격대로 하면은 때려 부셔야 돼. 때려 부셔도 시원찮아 아주. 그러는 우리 인생을 갖다가 온유하게 가난함을 내게 주어서 그거를 참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내가 참으려고 해서 참겠어요? 성질나는 데 같으면 내 성질대로 나갔다면 그거 참지 못하지. 너 죽고 나 죽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온유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거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상대 형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생각하니까 우리 투표민 식구들 참 천국 생활 잘하고 있구나. 천국에 갔다 왔다는 소리가 이 소리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천국에 오는구나. 그 생각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서 하세요. 진짜 아멘. 거기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저기서 나와야지. 언제 나올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나올래서 나오겠어요, 그걸. 근데 쫓아내잖아. 쫓아내면 그냥 내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복이 다 이렇게 삶이가 오는지,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쫓기면 쫓기는 대로 살면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두어요? 절대 안 둬요. 더 좋은 데로 이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 이런 말씀 오늘도 듣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영순이.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저는 상도 형제님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그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전 은혜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오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저도 막 살아오면서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 내리막으로만 내려가고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믿는다 해도 어리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치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 와서 보니까 그것도 지난 것도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믿는다 하지만은 오전 집회 사람들도 그것도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계획하고 하지만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들은 기다리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거고 또 이로 인해서 또 어떠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지도 모르니까 정말 감사하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2024년 24년도에 정말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진짜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희한한 거는 있잖아요. 그래 되면 막 화가 나고 분통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잔잔하면서 문 지났던 게 땅으로 눈 내리듯이 마음이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주는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인데 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니까 지금은 오히려 저를 보고 이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굉장히 음,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 보았던 사람들이 그때 봤던 거하고 지금 보고는 그때보다가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니까 어, 다들 뭐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화면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이렇게 했던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참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모르겠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은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때 당신 자 좀 그런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 세상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쩌게 상도 형제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지나가는 일이겠구나 생각되면서 마음은 편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헤쳐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붙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시간은 흘러가는 거야. 그 속에서 그냥 음,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싶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적으로 구했다면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덕도 안 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뭐 밖에서도 알라나 대구교회 이런 거는 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요. 근데 여기 대전서도 오래됐어요. 음, 제가 충남대학교 거기에서 이제 간병으로 일할 때 거기가 병원이 7층까지 있는데 한 5, 6층 이런 데서 보면 그 대전 그 밑에는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도로 병원 바로 도로 건너서 큰 교회가 있어요. 중앙교회라고. 근데 막 거기서는 버스 경찰차가 막 몇 대나 왔는지 몰라 교회에. 그럼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갈라지 갖고 그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보게끔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편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렇게 뭐 기사 뭐 뉴스 정도로 나올 정도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걸 볼 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면서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공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 그대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뭐 가서 전도하다가 고통받고 하듯이 이것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심적으로 다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들이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들은 모르지만은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그 길을 가는 길이구나. 다윗 같은 사람, 양치기 하던 사람이 왕이 돼서 그래 됐으면 얼마나 거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 다윗 왕한테도 아주 참 험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야 어쩔 수 없구나 사람이면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뭐 잠잠히 지켜봐야지요. 근데 참 상도 형제님 마음도 그하시겠지만은 어쨌든 함께 우리가 이렇게 가니까 함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상도 형제님의 그 마음을 알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제가 할까요? 네. 음. 아,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 또 이제 우리 그 투팸 그 방에 있는 걸 이제 올라오는 글을 보고 사실은 그 많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이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내 머릿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뭐 상도인계도 그 30년을 있었다는데 교회 생활을 저도 좀 오래 교회 생활을 했고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또 이 목사님이 우리한테 절대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건물을 짓고 나니까 오히려 더 자부심과, 이제 그 건물이 생기고 나니까 더 이제, 대구교회에 대해서, 뭐 남이야 2단이다 하든 3단이다 하든 간에 더 이제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었거든요, 사실은. 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고, 또, 한면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여튼 좋은 감정보다 좀 이렇게, 슬픈 감정이 좀 생겼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제 상도 형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숙연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상도 형제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가 투팸이 생겼는 지 3년이 됐는데 매일 말씀을 듣고 화답을 듣고 간증을 하니까 그 압축된 교회 생활을 하니까 정말 나 같은 동태눈 같은 나한테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다 했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 우리가 이때까지는 참 여유 있게 살았구나. 형님들이 계시고 누나들이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형님, 누나가 계시니까 참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투뱀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를 보면 저는 음,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사실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 교회 생활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 눈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다들 자기만큼 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를 이렇게 준비하셨는 것 같아요. 나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상도형제가 보면 매일 이렇게, 음, 준 모임,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족들이 여행을 가도 자기는 집에서, 줌을 하는, 꼭 그래라는 건 아닌데, 그만큼 자기한테는 투페임이 절대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것을 우리한테 신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이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 것 같아요. 그 상도 형제는 오늘 그랬거든. 내가 흑암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하는 상도 형제가 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오며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인가 나를 봐라. 나를 보며 어? 내 아무것도 아닌 흑암이 있고 내 인생은 다 끝났고 아무 희망 없는 내 인생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깜깜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그 시간에서 지금까지 하루도 그때보다 못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잠잠히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조성이 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도 형제는 그 마음이 나는 지금 엄숙하다 하지만 저는 그 상도 형제 앞에 있는 나는 정말 숙연해지거든요. 아, 저렇게 사는 인생이 전부구나. 저것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구나. 전 그걸 보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겠지 모르겠어요. 저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도 형제처럼 여기서 우리가 뭐 앞으로 나가가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해진다. 저는 그것이 저한테 너무너무 이렇게 와닿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상도 형제가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조성되어서 우리 앞에 있다는 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오늘 이제 깊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조성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다는 생각이 이제 깊게 들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혜정님 어머니 한마디 하시죠. 뭐야, 영식이 연기하면 안 되나? 참, 오늘 저녁에 상도 형제 말씀을 듣는데, 참, 마음이 엄숙해집니다. 하여튼, 이 말씀이 죽고 다시 나니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이렇게도 인생을, 야,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네, 어제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놀랍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내 생각이 있으면 불평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거 없이 오직 주님께 맡기는 그 어린 양으로서 이게 이 과정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저기 날이 가면 갈수록 든든합니다. 하여튼 얼마나 주님께로만 달려가는 지체들이 너무 아주 진짜 이제는 전 늘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늘 드니까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지만 이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성경 진짜 어떻게 그렇게 나도 이거 2번 읽었는데 놀랍더라고요. 이 성경이 얼마나 합당하게 연결이 되는지 진짜 너무 놀랐고 저는 그 말씀에 줄거리를 찾아서 표현은 못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그러잖아요. 바알하고 대기를 할 때도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았잖아요. 이게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있지 않고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온전히 믿고 내 믿음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그 아브라함처럼 돌짝밭을 택했지만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그 생명 안에서 들으니까 소망을 절망 같지만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안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그 든든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서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참 보니까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잘하는지 계산적으로 나가니까 저기 상근이 형제가 저기 예국에 갈 줄도 다 듣고
2PM이 겨울 집회 할 것을 다 알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참 잘하네요. 그렇지만 끝을 봐야지.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나. 예,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의 아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생님, 혜정네 어머니 부르시네요. 우리들보다 교회 안에 몸담고 있으신 분들이 더 진하게 느끼시니까. 상도 형제 오늘 5가지 항목을 가지고 마음을 표현하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고 길이 보이고 넉넉히 찬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잠언 16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서잖아요. 잠언이. 잠언 16장의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실로 자기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사람은 아버지께 맡기게 되죠. 못 맡겨서 탈이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맡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왜 못 맡기나 하면 못 믿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도 아니고 어떤 모략도 아니고 어떤 권모술수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일은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은 시편 1편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쫙 훑어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된 사람은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죠. 그게 자기 안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없으면 맡길 수도 없고 불안하고 자기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온갖 술수, 권모술수, 계략, 모략, 거기다가 총회 모든 걸 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결판은 났죠. 아까 아브라함과 롯의 예를 들기도 했고 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예를 들었고 엘리야와 아합이 대결하는 것도 들었고 그 중심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형제들이 연합해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우리의 행사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좋아 보여서 가던 롯의 길을 가던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아브라함이 되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우리는 아멘하고 갑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까 영미 왔다 갔다 들었노? 다른 분 하세요. 아, 어? 그럼, 식목 있네. 승모가 어디 갔노? 밥 먹으러 갔는 것 같은데? 왜 울리노? 복순자매 먼저 할래? 복순아. 뭐, 제가 영식이 오빠 그거 음소거 해주세요, 올려서. 영식이 오빠 음소거로 해주세요. 예, 예. 저는 뭐 아다시피 이 교회를 잘 몰라요. 그냥 뭐 10년 전에 얼떨결에 조금 뭐 테이프 아니면 이제 제가 힘들 때 뭐 몇 번 이렇게 따라온 거지. 근데 저는 이 교회 사람들은 이혼도 안 하고 뭔가 좀 남다른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오죽하면 그때 누가 이혼했다고 그랬을 때, 어머, 여기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런 말씀 드리면 여기는 그런 게 없다 그러던데, 사실 저는 굉장히 이 교회를 뭔지 모르지만 남다르게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이제 좀 한참 안 좋을 때라서, 뭐, 이열래 목사님 뭐 테이프를 줘가지고 듣는데, 뭐,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말씀을 들어라. 지금도 뭐 말씀을 들어라 해서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있다가 뭐 2PM으로 이렇게 새 갈래로 되면서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왠지 뭐 이렇게 말하는 중에 뭐 왠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힘들 때 정진호 오빠 그 식탁 대화를 들으면서 되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진 오빠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통화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가 뭐 교회가 뭐 이렇게 갈라졌다 그러는데 그럼 나는 누구의 말을 어디를 들어야 되냐?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늘 습관처럼 이열래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도 너무
사람들이 막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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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막 그러는 거 보면 진짜 목사님을 이렇게 많이 부르시냐.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분이 이제 밀려나기 이제 아쉬우니까 또 막 그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 하니까 좋아서 저렇게 저러시나 보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이 말도 못 알아듣고 저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이제 그쪽 말씀을 듣고 있었고 이제 정진호 오빠한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만 조심스럽게 그러면 저는 어디 얘기를 들어야 되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2PM인지도 뭔지 모르고 이제 하면서 오빠가 이제 이쪽 인천 지역으로 오면서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집에 2번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또 2PM을 이렇게 뭐 제가 일부러 오려고 했던 건 아닌데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지금도 11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함께 가는 교회도 좋고 이쪽 이제 우리 당연히 2PM도 좋고 11은 뭔지 모르지만 그냥 거기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는 싫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를 금방금방 또 이렇게 올려주고 근데 이제 저기 함께 가는 교회는 좀 그런 거가 되게 좀 방송 말씀에 대해서 빨리빨리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2PM의 이제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서 속된 말로 2PM 사람이 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저는 함께 가는 교회나 뭐 2PM이나 구분은 없어요. 다 이제 같은 가족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고 했는데 저렇게 뭘 김치현 목사님이 어떻게 됐는데 뭐 그냥 막 쫓겨나다시피 했고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교회가 그리고 저는 성당을 오래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 갈라지고 데모를 하고 제가 이런 거를 제가 별로 이렇게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어차피 함께 가는 교회는 나갔고 지금 1층에서 이렇게 있는 거는 그냥 1층 사람들이 다 나오면 그 2층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갖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홀로 1층을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1층을 참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멀리서 이제 줌 정도뿐이 참석을 못하고 가까이 있다면 가서 머리라도 하나 채우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번에 뭐 또 이런다고 하니까 저는 좀 이상하거든요. 저번에 세 갈래로 갈라진 것도 제가 너무 좀 적응하기 그랬는데 이번에도 뭐 이렇게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야 뭐 멀리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줌을 해준다면 저는 줌에 참여를 하고 저야 변함없겠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 전체 교회를 그 2층에 11에서 다 그렇게 한다는 거가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가 뭘 알겠어요. 제가 또 뭘 알겠으며 하나님이 또 분명히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어떤 길로 인도할 거라는 그냥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쪽 대구에 계시는 분들 어, 어쨌든 잘 힘들겠지만 상도 오빠도 그렇고 잘 이겨내서 조금 더 좋은 어떤 그 길을 인도해 줄 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네. 음, 제가 한마디 할까요? 음, 뭐, 상도 오빠나 상근 오빠는 그 이현주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이라서 이제 그와 함께 그렇게 가까이 있던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친구인데, 이열래라는 사람을 내가 이제 놓아야 되는가 생각 때문에 그런지, 뭐, 굉장히 숙연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요, 되게 속이 시원해요. 늘 그랬거든요. 그 언제까지 그 붙어 있을랑고. 그 꼭 귀신 속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 갈 때도 정말 그 교회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2026년 1월 1일 날 일기를 쓰려고 폈는데요. 2025년 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일기를 하나도 안 썼어요. 매일 한 거라. 매일 줌을 하면서 내 인생을, 그죠, 교회와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일기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 혼자 있잖아요. 자기 성찰을 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줌하고 오후에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뭐 일하고 밥해 먹고 자고 이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제가 2025년에 한국 갔을 때는 하여튼 제가 간증도 하고 또 교회에도 사실은 그 교회 건물이 너무너무 싫은데 가기가 싫은데 그 가창이라는 그거 자체도 가기 싫은데 그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것도 싫고 그런데 뭐 이상하게 이번에 갔을 때는 결혼식도 있고 뭐 하여튼 행사가 많았어요. 그래도 마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나면 서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조차가 어 하여튼 너무 거슬렸어요. 근데 뭐 결국은 나가라 한다고요. 거기서 불법적인 집회를 하지 마라 한다고요. 내가 진짜 지랄하고 있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 이상하게, 그죠? 그 한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 그 교회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할 때, 난 지금까지 난 뭐 하고 있었지? 내가 믿고 있었던 건 뭐였지? 그런 걸 저는 이렇게 찾아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아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확연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혈례를 믿는 이혈례 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예요. 정상적인 교회요. 그 진짜 교회인 거죠. 근데 그 이혈례라는 사람 때문에 있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그 사람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엮여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가 이혈례 다 한다 했으니까 잘 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내용은 아닌데 그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있었잖아요. 물론 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어, 이제, 오빠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뭐, 마련하신 길이 있겠죠. 어, 뭐, 꼭 그 교회 가야 됩니까? 주 만나고, 아니면 뭐, 어떻게라도 뭐,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면 그 건물에서 나가라 하면 흩어지겠죠. 흩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제가, 어제 저녁에 한 10시쯤 잠들었는데 항상 전 잠을 좀 잘 못 자요. 2시간 자고 깨고 3시간 자고 깨고 4시간 푹 쭉 계속 자면 억수로 잘 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피곤한데 자다 깨다 했는데 한 2시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갖고 4시 반까지만 기다리면 이제 이게 줌을 하니까, 기다리는데 이제 이것저것 뭐 들을 만한 게 없는가 이렇게 봤더니, 어, 영식 오빠가 우리 혜정네 어머니하고 통화한 거를 녹음해가지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듣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고, 그걸 다 듣고 났는데도 아직 4시 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이렇게 유튜브를 쭉쭉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나 조인성 좋아하거든요. 영화배우 조인성. 그 애가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하여튼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조인성은. 저도 그래서 조인성을 좋아하는데 조인성하고 이동진이라는 영화 평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글 쓰고 하는 사람. 그 유명하죠. 그럼 하여튼 책도 엄청 많이 읽고 뭐 이래갖고 그 자기 방송한 뒤. 그 두 사람 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뭐 괜찮다, 저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사람, 그러니까 이동진이 그 조인성을 오래간만에 영화를 해가지고,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그걸 인터뷰를 하는 거 올려놨더라고요. 근데요, 못 듣겠어요. 이게, 그, 그 좋아하는 사람, 그 그냥 괜찮다라고 그냥 거슬리는 게 없는 사람들인데도 그 말을 못 듣겠는 거예요. 그 영식 오빠하고 그 우리 혜정네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그거 그냥 전화로 통화하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통화하시는 건데, 그걸 듣다가 이걸 들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듣겠어서 제가, 아, 내가 이 말씀을 못 들으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상도 오빠도 그렇지만 나도 오빠하고 같거든요. 오빠하고 내하고 우리 하느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상도 오빠는 뭐 자기가 있잖아요. 뭐 이혼당할까 봐 무서워서 끌렸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알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저도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따라왔는지 모르게 20년을 따라왔어요. 옥순아님 말씀 못 알아듣는다 하지만 저도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요. 이현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알아들은 사람 몇 명 없잖아요. 그거 알아들었으면 이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끄신다고밖에 진짜 제가 알아지지 않고 오늘 오빠가 내가 뒤에 말하는 거 듣다가 내가 까무룩 잠이 들어갖고 뒤에 말을 못 들었는데 내 그 말은 기억나요. 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강도. 이렇게 그 오빠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좁은 길로 이렇게 어, 이끌고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들고 아멘,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아멘,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요. 말씀 듣는 게 무슨 뭐 모르고 들으면요. 그게 뭐 중연부라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알게 되는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알게 되는 게 그게 저는 아, 이런 것이 그 영적 삶이라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요, 그 이혈래 교가 무너져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너무 제가 해방이 됐거든요. 그 벽이 없어지면서요, 동생하고도 있잖아요, 영이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무엇인가 이런 말도 내가 당당하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있잖아요. 이열려 따라간 거예요. 그거 다 컬트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이하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빛을 보여주셔서 그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담이 없는 것으로 내놓은 것이죠. 아멘, 아멘. 뭐 그, 어, 영시 오빠가 영시 오빠의 말씀도 저는
말로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듣겠는 거예요. 그걸 말로 들으니까. 뭔 말 하는 거고 도대체. 자기 경험만 계속 얘기하고 모르겠다 하면 니도 영이 오면 안다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매 그거 얘기만 하는데 내가 정말 어느 순간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요, 영식 오빠를 아니까요. 그 오빠가 하는 말이 다 알아져요. 그게 그 말씀이요. 이영식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 말씀으로 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간증드린 것처럼 그 영으로 내게 숨을 불어넣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 제가 1년 넘은 동안 새벽에 4시 반, 5시 반에 일나갖고 앉아갖고 일나자마자 간증하고 울고 별 희한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 그 김상근, 김상도 그, 그 전에 우리 엄마와 상도 오빠, 상근 오빠 어머니 우리는 할머니라 하거든요. 우리 다 할머니라 불러. 그냥 명수 할머니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라 하면 명수 할머니예요. 우리 집에서는. 그 할머니가 우리 엄마의 멘토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 할머니를 만나고 그리고 할머니가 그랬대요. 그 상근 오빠가 그 교회를 갔을 때 이단 교회에 간다고 그 막 복수 언니하고 일요일마다 울고 언니 울고 니는 그거 안 와, 난여 간다 하고 그 할 때 어느 날 그 명수 할머니가 나는 이제 우리 큰아들 따라가야 되겠다고 그렇고 이제 짐 싸들고 그때부터 이제 대구교회를 갔대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내가 그 김상근이라는 사람 따라서 대구교회 간다는 말을 하니까 그때 우리 엄마는 내 동생하고 그 성당에서 생활을 잘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10년 넘어 그때 성당에서 성당 다니고 계시다가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네 따라갈란다. 이번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니하고 같이 가서 교회에 갈란다. 근데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엄마, 우리 교회는 그런 성당처럼 그런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절 이런 거 엄마 우리는 예배 그런 거 없어. 거기서 다 하고 와 이렇게 할게네. 아이고 뭐 앉아 안 갈 건데 그 뭐 부활절 그 뭐 가갖고 뭐 돈 내고 할 거 뭐 있노? 난 새로 태어난다. 니하고 가겠다. 이렇게 하고 와갖고요. 우리 엄마를 그 성당으로 가서 세례받게 한 내 동생하고 내하고요. 3년 동안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내 동생은 아직도 김상근을 미워해가지고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 이단이라고 우리 엄마까지 끌고 간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명수 할머니가 내가 우리 큰아들을 따라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큰아들이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걸 내를 보면서 네가 저렇게 혼자 외롭게 가는 우리 영미를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동생은 뭐 성당이니까 그 넓은 곳이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안 가도 상관없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참 이렇게 알 수 없는 인연으로 다 이렇게 얽혀서 왔는데 2PM이 되면서 그 오빠가 하고 저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그, 그 교회로 연결되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매일매일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뭐 이엘레라는 사람 따로 온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막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앞으로 오빠와 또 우리를 또 저를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지 사실 저는 이제 그
지금 아직 구정이 안 됐잖아요. 그 우리 남편 지금 이제 그 병원에 있는데 회복되는 게 아니고 지금 월요일 날 또 수술해야 되는데 막 벌써 막 걸어갖고 복도 댕기고 막 하여튼 너무너무 하여튼 그게 뭐 하여튼 내보다 더 건강해요. 난 지금 자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죽겠는데.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수술하고 집에 오는데 화요일이 여기가 다음 주 화요일이 구정이더라고요. 설날 1월 1일. 우리 남편 있잖아요. 설날은 꼭 집에 설날 전에는 꼭 와야 된다고. 자기가 무슨 한국 사람도 아니면서 설날 전에 꼭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술하는 날, 그날 바로 퇴원해 갖고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섣달 금은 날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이. 이 새로운 시작하는 그런 기점이 있고, 제 인생에. 또, 이사하고 이제 그 플로리다로 가면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아까 상도 오빠도 말했지만, 저도 있잖아요. 여한이 없어요, 인생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진짜,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었고요. 그, 그 모든 것에 있잖아요. 제가 뭐, 뭐 신경질나고 짜증나는 일 있지만, 뭐 다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 미련이 없어요. 미련도 없고, 원함도 없고, 원함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해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나 뭐 요까지만 해라 하면, 네, 언제든지 저는 있잖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 이게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이 인생인지 알게 된 것이 저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아멘. 이엘리 목사님이 지정신으로 돌아가셨으면 우리 이래 못 살아요. 아멘. 진짜. 지금 아멘. 열심히 이엘리 찬양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거 없잖아요. 그거 따라가는 게 거긴데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 나를 이렇게 이끄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게 저는 매일매일 그게 생각이 되면서 아멘. 매일매일 저는 있잖아요. 전 자유로워지거든요. 아멘. 그 기대가 돼요. 음. 기대가 되고 조금 걱정되는 건데 말씀 못 들을까 봐 그건 걱정되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아무 그게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그냥 교회예요. 우리 이단도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이단이었는데 이제는 컬트 됐고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진짜 교회거든요. 그냥 교회예요. 누구한테든 있잖아요. 뭐 대구교회 이런 거 이름 안 붙이고요. 그냥 우린 진짜 예수 믿는 교회예요. 하나님 이끌림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교회. 교회를 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성모가, 예, 저도 오늘 직장에서 뭐 전화 계속 오고 해가지고 저도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영미 누나 간증 들으니까 저도 참 뭐 다른 마음이 안 들고 그 아까 우리가 상근이 형님이 아까 외로운 사람 어머니 이야기 할 때. 근데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외로운 한편으로는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또 이렇게 알아져요. 저도 영미 누나 그 가정처럼 한 번씩 이제 이거 다른 건 다 없어져도 괜찮은데 우리 2PM 모임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저도 했는데 지금은 다른 마음보다도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지켜보는 사람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렇게 또 이렇게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되고 오늘 상도 형님 간증을 제가 못 들은 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어제 상도 형님 그 이야기 듣고 저도 이제
교회 이제 어떻게 이제 이제 마음도 교회에 대한 마음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나 뭐 정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어떻게 정말 내 인생에 그 영식 형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또 잘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없어지기는 뭐가 없어져요. 아멘. 너 오늘 간증할 분 많이 안 나오노? 에이라, 니 간증할래? 에이라. 오늘 좀 일찍 끝나네. 그 제가 화답할까요? 오늘 한 3시대가 손태경님 전화 와서 안 그래도 글을 3편 올릴 테니까 구석 복음방에 좀 올리라 해가 왜 하필 내가 올리니까 감에 겠는데 그래가 형님하고 통화하다가 이제 내가 뭐 큰 내용이 이상 없으면 뭐 올릴게요 했는데 이제 그래 아이고 올리고 보자 하면 올렸는데 올리고 나 574명이 있는 단톡방인데 딱 올리니까 막 좀 이따 전화 예상과 달리 딱 참 예상과 딱 전화 왔어 왜 이런 글을 네가 올렸나 네 생각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 이렇게 딱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나는 뭐 이제 글을 올리려 해서 올렸다 그래 뭐 하고 아니 또 단톡에 막 내한테 막 개인 단톡으로 막 연락 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오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올 그 말씀을 쭉 듣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이끄시는지 오늘 상도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알아지고 이러한 환경이 우리한테 없으면은 우리는 누구나 그냥 아까 영미도 이야기했지만은 목사님 이ør래 목사님 품 안에서 말씀을 받아 먹고 그냥 그 안에서 누리려고 했는데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요동을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안으로 깊이 이제 가게 되는 그 길로 가고 있구나. 요번에 저는 쭉 앞에도 간증하고 상도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은 상도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깊이 모를 뻔했구나. 목사님 말씀 안에서 말씀만 우리가 먹고 그냥 말씀 안에서 누리고 살 뻔했는데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으로 가게 되고 예수를 깊이 알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다고 아까 상도가 했는데 빛을 본다 했는데 흑암에 있는 사람이 이제 빛을 찾게 되고 투팸이 이 환경 속에서 흑암에 쌓였는데 큰 빛을 찾게 되고 이제 큰 빛 안으로 하루하루 참 그 길로 이제 우리가 나가게 되는구나. 빛 안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광풍이 갑자기 알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치지 않으면 그냥 배 타고 제자들하고 강을 건너면 강놀이 할 뻔했는데 알 수 없는 광풍이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가 있는 자리가 극명하게 이제 딱 드러나게 되는 제자들은 광풍이 보니까 요동을 치고 예수는 깊은 안식 가운데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우리가 이 광풍 속에서 아까 상도말 쭉 듣는데 우리는 참 안식 안으로 이 바람에서 자유하는 자리로 가고 세상에 별의별 바람이 알 수 없는 바람이 불지만 교회 안에도 우리는 그 바람과 그 일과 전혀 관계없는 자리로 인지 우리가 가고 있구나. 그리 아까 예? 그리 상도가 이야기하는데 어제 뭐 그 성김이
분들하고 말씀 참 그 교제를 5분의 2로 하는데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받자 이래 이야기했다니까 한쪽에서는 이 투표임을 우야만 모르낼까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다가오는 그 일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다 받아내고 우리가 받아내는 그 자리로 이야기하는데 야, 참 이 일로 인해서 투표임에서 큰 복을 흑암에 있었는데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그 모든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진짜 이런 저주가 없고 40년 50년 교회 생활 했는데 어떻게 뭐 우리와 다르다고 선을 끊고 몰아내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는 누구나 세상 교회에서도 요동을 하고 싸움을 하고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교회도 그렇지만은 전혀 그와 관계없이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롯이 조카가 네가 우하면 난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진짜 넉넉한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실제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고 참 우리를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인생이었는데 눌러 살라고 하고 진짜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너희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예수가 했듯이 진짜 그 11시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가 십자가로 갔듯이 진짜 그 완전히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구나.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은 예수도 십자가로 갈 일도 없었고 인지 11시에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그 자리로 우리가 실제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이러한 일들이 참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끝에는 결론은 나는 너무나 나를 이끌어서 요동치 않고 진동치 않는 예수 자리로 예수 안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이렇게 요즘 알아지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 아래 영식형님 목요일 날 말씀하고 내가 화답하면서도 내가 느껴졌는 게 이야 참 경주 제일교회 이야기하고 내가 서울에서 완전히 망해가 경주로 왔는데 자매가 끌고 가는 것이 제일교회래 경주.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또 대구 또 망해서 IMF 와가 서울에서 망하고 또 그 경주 왔는데 좀 살만한 또 IMF가 또 망해가 대구로 야밤도 잘 봤냐 올러 그 야밤 누구야 신순겸이 참 그 누구야 그 공산 전투에서 국내입니까 형님 영식 형님 갑자기 이름 안 돼. 도망오다가 반야 올라왔어. 달빛에 세수하다가 딱 쳐다본 달빛이 있어 반달이 뜨니까 반야월. 나도 그 도망 왔는 거라 반야 올라. 도망 왔어. 그곳에서 있다가 팔공산으로 또 다큐로 가고. 다큐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서백무 형님 만나고. 그 교회에 와서 이런 진짜 완전한 교회 만나 좋아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일 또 뭐 희한하게 투표 온 것도 상근영하고 또 순모임 하다가 또 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요즘 일 알아지는 것은 나를 여동치 않고 진동치 않는 자리도 넉넉한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처럼 그 마음을 갖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참 내가 요즘 오늘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노래를 아침마다 내가 몇 곡씩 부르거든요 우리 집사람 앞에 부르는데 오늘에서 이 같더라고 이제 됐다 내 음이 맞다 가네 그러니까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 생명이 흐르는 길에 바울이 썩네
시집가네 가네 가네 바울이 예수 안에 시집가네 요동도 진동도 없는 예수 안에 시집가네. 그래, 이제 그 사건이 현재 내 사건이 되는 거라. 그래, 어느 날 우연하게 그 스데반 처형 현장에서 스데반을 만났어.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가는 바울이 우리가 그 길 안에 있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요동치도 않고 어떠한 강풍이 내게 불더라도 요동치 않고 진동치 않는 예수 안으로 가는 그 바울이 요즘 내가 알아지고 그래 실제 그 사건이 우리 사건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완전 글로 가는 스데반을 만나 예수를 알고 바울이 수많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예수 안으로 가는 그 바울의 사건이 실제 우리가 그 요동함에 있는데 그래 바울은 요동치 않다는 거지. 그런 매를 맞고 돌로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전혀 요동치 않고 진동치 않는 그 자리 안에 있는 바울이 요즘 내가 깊이 알게 되고 우리가 그 길에 있구나. 그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진짜 그리스도를 아까 상도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 그리스도를 그냥 용어로 만난 게 아니고 실제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않고 진동치 않는 그 자리로 우리가 쫓기나든 상도 말다 다음 주에 쫓기나든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는 실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 길거리 나앉든 어디 옥상에서 예배드리든 우리는 요동치 않고 진동치 않는 그 복음을 우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 진짜 찬양을 우리가 하겠구나 어디서든 이렇게 알게 되고 내게는 이런 환경들이 아까 상도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주 복으로 해석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제자들과 예수의 길이 완전히 갈라져 붙잖아요. 그죠? 그리 참 이러한 일이 없으면은 제자들과 예수의 길이 분명 안 갈렸을 건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수가 있는 자리와 제자가 있는 자리가 완전히 갈라지겠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라점이 들었어요. 아유, 미라. 예, 미라. 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저 말씀 뭐 들은 게 없어서 간증을 듣고 조금 더 듣고 할게요. 야, 다 들을 끝났는데. 없다. 이제 문 닫는다. 우리 다 끝났는데 마지막이야, 지금 미라야. 종료 버튼 누르려고 하는데 네가 들었다 지금. 그래요? 이렇게 일찍 끝나요? 그래. 뭐, 뭐 하고 돌아다니다 왔는지 빨리 고백해라. 내일 그 영면이가 저 자리를 대신해서 영면이에게 찬양 인도를 부탁을 했거든요. 영면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찬양이 뭐가 있고, 이제 성면이하고 PPT를 맞춰와야 된다고. 이제 찬양집 갖고 가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식사를 하고 지금 들어왔어요. 그 단톡에 순태 오빠가 올려주신 그 장문의 글들을, AI 통해서 읽어봤는데, 아이고야, 순태 오빠가 상당히 많이, 신경이 예민해지셨겠구나라는 게 짐작이 갔고, 저는 오히려 담대해지더라고요. 물론, 손태 오빠나 상도 오빠나 멀리 계신 뭐 상근 오빠도 뭐 소식을 아시겠죠? 오빠들이야 뭐 저보다 더 담대해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언니 오빠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건물에 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왜 말씀 본문 안에 제가 말씀 다 아직 안 끝나는 줄 알고 말씀을 조금 훑어보고 표현하려는데 말씀에 그 창세기 12장 1절에 2절 말씀 올려주셨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머물렀던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아니라면 우리는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갈 길인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지금 아멘. 안착되어 있는 이 땅에서 아쉬워하거나 머무르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어떤 인간애적으로 묶이려고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아멘. 우리가 아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런 거 있잖아. 인간 역사적인 거에 머물러 있거나, 인간 애에 머물러 있거나, 오랫동안 4, 50년 동안 함께 역사 안에서 살았던 오빠, 언니들에게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았던 그 땅과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분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와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혈육은 아니지만 부모 형제처럼 자랐잖아요. 같이 4, 50년을. 이게 분리가 된다는 것은 제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이런 인간애적인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신 땅이 아니라면 다시 명하신 그 땅으로 옮겨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현태 오빠의 그 아픈 마음과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이 느껴져가지고 참으로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하셨던 엄마 아빠와 살면서 간접적으로 그 사명의 길이라는 것이 그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정말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로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들 누구 이게 머무를 수 없는 게 그 사역의 길인 거예요. 사명의 길. 그래서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역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해치는 것은 건물로서 다가오는 어떤 물질적인 그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 마음의 상처로 인한 고통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처가 엄청난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를 하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명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상처받으면 안 될 텐데라는 그런 어떤 것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 아빠하고 살면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떠나라 하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멱살을 붙잡고 엄동설 안에 나가시오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목회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동설 안에 집도 없이 집도 절도 없이 갈 곳 없이 이렇게 쫓겨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활도 해보고 이런 생활도 해보고 저런 생활도 해봤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 일어나는 고통과 상처와
그러한 것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역사가 오래 안 되었지만 역사가 오래된 4, 50년 역사를 가지고 계신 언니 오빠들에게 더 이상 큰 마음의 고통이 없었으면 하는 은혜의 기도가 나오네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한미라 간증을 들으니까 무슨 여사사같이 막 담대한 그래, 오늘, 고영상이 나와 드보라 생각도 나고 막 그래, 이제 마칠까? 그래. 미라 미역을 말씀 안 아까 듣고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냐. 아까 창화도 들었던데 오래되고 반갑던데 여기 뭐 미역이도 오랜만에 들었네. 자, 오늘 좀 일찍 마치죠. 예. 예, 푹 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집회 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